여러분, 오늘은 그 믿음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요즘 이제 큐티 말씀으로 민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민수기는 이런 광야 이야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 우리 인생이 광야죠. 인생이라는 광야를 통과하는 이야기. 인생이라는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야 되느냐, 그걸 말씀합니다. 민수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참 많이 이 부분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통과하냐. 성막신앙이다. 그 말씀드렸죠. 성막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앙이죠. 우리가 인생이라는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분과 함께함으로 그분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고 또 그분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통과하는 거다. 그러면 된다 이 말이죠. 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실패하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보통 실패가 아니라 결정적인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민족은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들과 같이 실패한다. 또한 우리가 실패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에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1절 2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주의가 안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을 대표자를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신명기는 조금 다르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장 22절 23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아멘.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요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그 땅을 정탐하자는 거죠. 그냥 올라가지 말고, 그냥 무턱대고 올라가지 말고 그 땅에 먼저 사람을 보내어서는 어디에 길이 있는지, 또 어디에 성읍들이 있는지, 또 누가 그 땅에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정탐하고 대비를 해서는 가자,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그 말을 좋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걸 허락하셔서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정탐꾼들 그러면 보내는 게 안 보내는 게 더 맞는 일이었냐? 이게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맞냐? 안 보내는 것이 맞냐? 정탐꾼을 보내지 않고 무작정 들어간다.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신앙이 좀 맹목적인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땅의 상황들을 좀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죠. 그게 좀 합리적으로 보이잖아요. 그게 더 맞는 거 아닐까 하는 거죠. 이런 문제는 이렇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냐? 그렇다면 그 땅은 정탐을 하든 정탐을 하지 않든 상관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을 정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는 거죠.
지시한 땅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갈 때에 여러분 정탐할 수 있습니다. 가서 그 땅의 상황을 보고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렇게 해서 그 땅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탐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든지 가는 겁니다. 이건 정탐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탐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그 단기 선교 이렇게 갈 때에 제가 저기는 정말 못 가겠다 했던 그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인도라는 나라였습니다. 아시는 목사님이 그 땅을 갔다 왔는데 그냥 말씀을 보고를 하시는데 호텔에 있다가 아침에 밖을 나온다고 문을 탁 열면 그 냄새가 확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 냄새, 역겨운 냄새가.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사람에 치이고 냄새에 치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 땅은 진짜 내가 못 가겠다 이런 마음이 그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에 우선하겠습니다. 우선한다. 하나님의 뜻이면 가는 겁니다.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고 인도하시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어떠함 이런 것들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고 정탐을 하든 하지 않든 정탐을 했는데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행하는 거고 정탐을 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말씀,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이끄시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영도명의 정탐군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남단부터 저 북단까지 해서는 모든 지역을 40일 동안 다 정탐하게 됩니다. 너무 좋은 땅인 거죠. 너무 좋은 땅이더라. 목축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 젖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리고 포도 농사철이었는데 포도의 결실이 얼마나 컸는지 두 사람이 나무 막대기에 그 포도 열매를 메고 올 정도로 그런 열매가 풍성한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인 겁니다. 문제는 그곳에 강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 안악자손 같은 거인족 이런 강한 자들이 그 땅에 땅들을 좋은 땅들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좋게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이더라.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차지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10명이 다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지 못하리라. 그들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심지어 이렇게까지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이다. 여러분
보고가 서로 다른 거죠. 같은 걸 보았습니다. 같은 걸 보았죠. 누구는 이렇게 보고를 하고 누구는 저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10대 2로 딱 나누어졌어요. 10대 2. 10은 현실적이다. 현실적인 것을 보았죠. 그들은 현실적인 상황, 현실적인 사실, 현실적인 문제, 이걸 직시했습니다. 반대로 2명은 믿음적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직시했습니다. 10명은 여러분 현실 문제가 더 큰 거예요. 현실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고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큰 것이죠. 2명은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크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큰 거죠. 똑같은 현실, 똑같은 어떤 사실을 보았는데 10명은 문제를 보았고 2명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여러분 이 10명의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패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헤매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란 광야를 헤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10명 때문에. 우리의 실패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도 여기에 있다. 믿음의 반대가 뭐라고 했죠? 현실이다. 믿음의 반대는 현실입니다. 현실의 문제인 거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너무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도 있다. 어려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걸 능히 이기고 차지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현실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있을지라도 이긴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리고 그걸 이겨내려고 해야 됩니다. 이겨내서는 그 땅을 차지하여 우리가 천국을 살고 하나님의 안식과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 지는 거죠. 왜 이런 게 있냐? 거기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하고 하나님의 크기가 커야 하는데 반대로 현실이 보이고 현실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인다. 그리고는 거기서 불안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그리고는 이게 더할 때에는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실패한다. 그걸로 실패한다. 10대 2의 법칙인가? 자,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거 10대 2의 법칙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10대 2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소수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더라. 이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가? 교회도 우리 안에 10대 2인가?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이 소수이고 나머지는 그저 그런 건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건 우리 개인으로 보면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내 안에서 이고 나머지는 그냥 현실 문제만 넘어지고 현실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10인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이 정말 믿음으로 연단되는데 40년의 세월이 이스라엘은 걸렸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그들의 믿음이 연단되는데 이 40년 이후의 세대를 여호수아 세대랍니다. 이 세대는 믿음의 세대죠. 모세 때 10대이었다면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 세대 때는 아마 이게 역전되어서는 오히려 2대 10 아니면 그 세대 전체가 믿음의 세대 12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믿음의 세대가 되는 거죠. 그 여호수아 세대가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고 정복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죠. 요단강을 막 가르고 여리고 성을 막 무너뜨리고 이런 막 싸움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지금의 믿음의 상태가 내 안에 어느 정도일까요? 내 안에 이게 12여야 하는데 믿음으로 충만한 12여야 하는데 내가 이만이 있나?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더 자라가서 이게 더 커져가야 되는 거죠. 이가 2가 5가 되고 또 이게 10이 되고 나중에는 우리 안에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 10이 믿음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스라엘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데요. 10명의 이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의 부정적인 이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영향을 그 보고를 듣고는 전부 슬퍼하고 통곡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됩니다. 2절 3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찾아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이들이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 가운데 지도자를 한 사람 세워서 모세가 있는데 다른 지도자를 하나 세워서 그가 우리를 인도하여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차라리 그게 낫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을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데 자신들이 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자. 예수 믿는 걸 취소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멸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 거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크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당신의 뜻을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당신의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멸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40일 정탐한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는 40년을 광야를 헤매게 하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또 될 정도의 그런 귀한 말씀이라 봅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 거예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거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만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세요.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을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말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래, 올라가라. 네가 말한 대로 될 거다. 네가 그 땅을 차지하고 이기게 될 거다. 너는 인생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될 거다. 그리고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될 거다. 말. 하나님이 귀에 들리신 대로 역사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차지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되는 거다. 그래?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되게 할게. 너는 메뚜기처럼 될 거야. 너는 메뚜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귀에 그 말이 들린 대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니 그들은 너희 밥이 될 거다. 네가 고백한 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말을 여러분 함부로 쓰면 안 되고 말을 잘 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것하고 이게 입으로 말로 터져 나온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 힘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꿈이 우리 하나님 마음 안에 있었는데 이게 입으로 탁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딱 말씀하시자 그때부터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말로 터져 나올 때에 창조가 시작이 되고 빛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은 참 신비롭기도 하고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쓰는 이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잘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쓰고 죽이는 말을 쓰고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사람을 사랑해내고 살리고 생명을 위해서 이 말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을 잘못 쓰면 여러분 어둠을 불러오죠. 부정적인 말을 쓰면 부정을 불러와요. 어둠을 불러온다. 그리고 그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나는 할 못해. 나는 안 돼. 이렇게 말을 늘 뱉는 사람은 그 말이 자기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 자체를 안 되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이긴다. 차지한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특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말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건지를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에 다 퍼져버려요. 그리고 그 공동체 전체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그들을 다 넘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다 실패하게 만들어버려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 대한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한 대로 우리의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잃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죠.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짓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 같으리. 너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아멘. 믿음을 잃었을 때에 인생이 방황하는 겁니다. 인생 자체를 헤매며 살아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됨, 안식과 축복 이런 것들이 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니 이런 게 내 인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생에서 이 복잡한 이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서 헤매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믿음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세요. 그래야 할 때에,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어야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신앙에서 이 믿음에 자꾸 실패하는 것일까요? 믿음에 자꾸 실패하더라. 왜 그럴까? 참 많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데 자꾸 믿음에 실패하는 거지? 이런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이걸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고 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이 현실인 거죠, 현실. 우리의 신앙 이름은 현실 문제로 다 넘어져요. 현실의 문제를 만나가지고 그 속에 내가 그냥 빠져들어서는 거기 허우적거리다가 죽기 때문에 믿음을 갖추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 문제. 현실 문제에 빠져 살면 믿음을 갖지 못한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현실에 집중하는 거죠. 그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신앙이 자꾸 이 현실 문제를 이기려고 하고 자꾸 이기려고 해야 됩니다. 이게 없다, 이게 아니에요. 이기려고 하고. 그리고는 자꾸 이 문제에 빠져들지 말고 이기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는 여러분 두 번째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분을 자꾸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집중이 잘 안 되죠. 제가 물어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기도를 하면 집중이 안 돼요. 하나님께 대한 집중이 안 된다. 그래서 기도를 좀 하려고 해도 몇 번 하다가 이게 잘 안 되거든. 그러면 포기한다 이 말이죠. 그럼 그건 포기할 게 아니고 계속 연습하고
연습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막 하다 보면 잡생각이 많이 들어요. 잡생각이. 우리 주부들은 집에 가스불을 내가 끝나 기도를 하는데 이 생각이 막 와요.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딱.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다.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다. 그걸 가지고 자꾸 낙심하지 말고 이런 거죠. 머리 위로, 이건 누구나 어떤 믿음의 사람도 다 겪었던 과정인데 자기 머리 위로 이 새가 지나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냐 말이야.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냐. 지나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새가 자기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꾸 우리가 그 생각들이 나를 스쳐가고 이렇게 한다면 낙심하지 말고 그게 내 생각이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집중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연습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두 번 하고는 안 된다고 포기할 것들이 아니고. 저도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기도를 이제 배울 때 있는데 그때도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 말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냐?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온갖 마음이 복잡하고 기도하면 깜깜하기도 하고 다른 잡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 자리로 들어가는데 한 30분씩 걸리더라고요. 30분씩. 계속 집중하는 거죠. 30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그걸 놓치지 않고 계속 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에 대한 집중,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려고 두 손을 들고 기도 자리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 임재 안에 쫙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하나님께 자꾸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현실 문제에 빠지지 않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빠져서 헤매지 않고 하나님을 자꾸 보는 연습들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이 일어나서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연습해야 된다.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이게 잘 안 되더라. 제가 이런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만, 결국 하나님과의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바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을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 속에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그 길을 여신 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여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신앙은 관계적이어야 한다. 관계적이어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관계하는 이 신앙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주신 바가 성령님인 겁니다. 성령님을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지금은 성부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으로 하늘 높은 하나님 곳에 계시고 우리 예수님도 성천하셔서 가셨고 실제 이제 우리의 삶과 역사의 우리의 현실 속에는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제자들의 실패를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실패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여러분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죠. 신앙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실패하더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힘에 있지 않고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인 겁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겁니다. 다른 걸로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법, 그분의 인도를 받는 법, 이걸로 우리에게 모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예수를 주님으로 온전히 믿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성령님, 그분과 함께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왜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심이 그토록 중요한데 이게 왜 안 되지? 우리가 신앙을 관념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관념적이고 지식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신앙이 내 지식 속에 있는 거예요. 너무 관념적이다. 신앙은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가. 근데 여러분, 제 개인적인 저의 신앙적 경험입니다만은 언제 저도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들이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런 마음도 가졌고 늘 주의 말씀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만은 제 삶에서 이게 정말 실제적이구나, 이것들이 언제 제게 왔나 할 때에 제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부터, 성령님께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난 이후부터 신앙은 실제적이 되더라고요. 실제적이 되더라고요. 실제 그분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분의 관심을 갖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신앙은 실제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 소멸을 시키고 살아가잖아요. 우리에게 그토록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이 성령님을 관심도 없고 소멸을 시키고 살아가는 거죠. 이걸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신에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내 힘으로 그 사랑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도 내 힘으로 믿음을 막 가지려고 하는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실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가지십시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겠습니다. 그분과 함께함으로 인생이라는 광야를 우리가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 일어서십시다. 현실에 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일었을 때에 약속의 땅을 반드시 성취하도록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